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입니다. 신년 특세를 시작하면서 6가지의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감사를 묵상했었고, 회개를 묵상했었고, 소망을 묵상했었고, 어제는 가정을 향한 우리의 꿈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주 고백했듯이 저의 꿈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꿈을 품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는 생물학자로 되었다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 되었을 때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세분화되어서 미생물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쭉 나갔는데 어느 날 중간에 새로운 꿈이 제 가슴에 들어왔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돌아보면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꿈 중에 최고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꿈이고, 제 개인적으로 재어보면 인간 가슴에 들어올 수 있는 꿈 중에 제일 큰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내가 살다 간 자리에 교회가 남아있으면 좋겠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에 교회가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꿈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청춘이 한번 자기의 삶을 걸고 승부수를 띄워볼 만한 그런 정말 괜찮은 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럴 만합니다. 굉장히 물건이 괜찮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제일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역사상 이분만큼 교회를 잘 아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이분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 속에 몸을 한번 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교회를 아는 분인데, 그분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말을 좀 제대로 잘 못해요. 이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여하튼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만물이고, 또 교회는 충만이고, 교회는 몸이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묘사하자니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전에서 제일 큰 단어인 만물을 골라오고, 그때 당시 국어사전에서 제일 깊은 단어인 충만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교회를 정의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분이 경험한 교회의 크기는 만물이었고, 그분이 경험한 교회의 깊이는 충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분만큼 깊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끔 교회 생각하면 좀 가슴이 확 이럴 만큼 저에게 교회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정의하기 위해서 참 신비로운 단어가 하나 붙는데 몸입니다. 몸.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고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이분이 어떻게 떠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었던 교회가 뭔지 정말로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 봄직합니다. 그분이 경험한 교회가 뭐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몸뚱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이분이 이 세상을 쭉 보는데 하늘과 땅이 통하는 접촉점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이 통하는 접촉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경이 흐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핏줄이 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머리라면 그분의 몸뚱아리가 이 지구별에 떡하니 있는데 그게 교회였다. 이분이 경험한 그 교회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꿈꿀 만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번 가슴에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한번 품어볼 만한 것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의 목록에 꼭 샘물이 들어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향한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안다는 것은 단지 신앙 용어 몇 가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 이거 암송한다고 교회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아는 교회는 교회를 안다는 것은 가슴이 조금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다는 것은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다면 교회를 꿈꾸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교회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안다는 것은 교회론에 관한 신학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교회론을 아는 것이지 교회를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교회를 꿈꾸는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 만져보면 굉장히 진귀한 보석이고 삶을 걸 만한 물건 중에 물건이기 때문이다. 조금 최대한 큰 언어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희 앞으로 살면서 목회자로서 언어가 조금 더 쌓이면 다음번에 혹시 교회를 설교하면 그때는 또 더 이상한 단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물에서 교회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샘물에서 교회를 세우고 샘물에서 교회를 누리고 샘물에서 교회를 맛보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샘물로 올 때에는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왔고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 샘물 온 가족이 교회를 알고 그래서 교회를 꿈꾸고 바라기는 교회를 깊이 맛보는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면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됨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몸이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언어화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전파된다면 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꿈은 곧 예배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꿈꾼다 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배를 꿈꾸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경험하는 존귀한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문구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교회를 경험하는 참 예배를 경험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수식어를 뭘 붙일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참 복된 즐거운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세 준비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존귀한.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은 참 그 인생 자체가 존귀한 것이다. 예배 속에 한번 발을 들어놓는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예배 말고 진짜 예배, 우리가 오늘 꿈꿀 예배, 그 예배를 한번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한번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시간이 남았더라면 예배에 대해서 또 그런 격한 언어를 썼을지 몰라요. 예배는 만물이고 예배는 충만함이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의 꿈속에 이 예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 한해 선물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첫 주에 그 예배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원래 제 늘 앞으로 그럴 겁니다. 선물에서 목회하는 한 늘 중심이 거기에 있을 것인데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어떤 예배를 경험하느냐? 오늘 이 기도의 언어를 하나 선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문구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샘물의 예배가 솔로몬의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네, 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예배가 솔로몬의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실패한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또 심지어 그런 대로 괜찮았던 아벨의 예배를 넘어가지고 우리 샘물의 예배가 솔로몬의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인데 나팔도 나오고 성가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찬송과 감사 또 예배에 봉헌하면서 제물도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 눈길을 확 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대목 때문에 이 본문 골랐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주의 임재를 놓칠세라 주께서 가시적인 구름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도 구름으로 당신이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드러내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 구름이 우리 샘물에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구름이 한번 임하기를 소원드립니다. 사람끼리 모였다가 사람끼리 헤어지는 그런 예배 말고 말재주 좋은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헤어지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번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괜히 우리 보고 너네들 부럽지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다. 너네는 안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때 그 예배가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면 그때 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소원 바꿉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구름이 쫙 임하듯이 이때는 구름이었다면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감격스러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주의 임재가 쫙 임하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를 격려하는 차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더 진짜 바라기는 나 너 할 것 없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 여러분 샘물의 예배가 솔로몬의 예배와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본문 고른 이유가 참 마지막 부분이 더 심해요. 이게 몇 절이에요? 14절인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냐. 이 대목 너무 좋아요.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했다 그랬는데 그 구름이 그냥 이렇게 양털 구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안개같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두껍고 연초에 제가 연말에 한번 썼던 단어인데 압도적인 그런 구름이었어요. 어찌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찼는지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이 서 있기가 버거울 정도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확 들어찬 그런 예배. 그리고 왜 그랬느냐? 풀이해 주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빽빽하게 성전에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늘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샘물의 예배에 언젠가 이런 예배가 한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정말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럴 때 일어나는 감정이 뭘까? 성경을 보면 그럴 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샘물의 예배가 기쁘고 흥겹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너무 그렇게 우중충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데 때로 예배를 생각하면 저는 샘물의 예배에 언젠가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 정말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도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도 좋은데 언젠가 하루 정도는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에게 압도적으로 임하고 그래서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서 그저 조용히 엎드리고 침잠하는 거룩한 두려움의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솔로몬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보면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가 행복할까요? 막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겁이 확 나고 막 눈뜨기도 좀 민망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행복할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감격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면전에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 기절을 했어요.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런 적도 있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지 마십시오. 왔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런 공포를 느낄 정도로 그런 예배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한 번쯤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날이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날입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산보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늘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제일 기본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샘물에서 기쁨의 예배도 꿈꾸지만은 두려움의 예배를 꿈꿉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압도하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꿈이 너무 큽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꿈이라도 크게 꿔야죠. 저는 그래요. 맨날 하는 일이 예배인데 또 자꾸 너무 흐르면 또 이게 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주의 백성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작은 씨앗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예배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예, 정말 꿈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게으를 가능성은 잘 없어요.
와이프 뭐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는 요즘 거의 안 시키더라고요. 자기도 보니까 내가 좀 바쁜지 그런 거는 게으르고 애들 놀아주고 이런 거는 좀 게으른데,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이력을 생각할 때에 예배 준비에 게으를 가능성은 아직까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엎드림으로 나오시면 좋겠고, 첫 주에 묵상했던 대로 정말로 고객의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린 예배자로 나와주시고 정성으로 나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에 정말로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기쁨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예배, 참된 예배가 이곳 샘물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재하겠습니다. 가사 자체가 임재를 구하는 찬양인데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가사가 참 좋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해 주소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주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